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조금 듣기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듯 보여요. 여기에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또 악한 영이 또 우리를 지배하고 그들이 활동하는 영적인 세계, 모든 세계를 포함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늘이라 일컬었을 때 성경은 3층천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늘은 우리의 세계, 두 번째 하늘은 영적인 세계,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했을 때 3층천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는 곳이고, 영적인 세계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회방하고 넘어뜨리고 괴롭히죠. 그리고 천사들이 또 영적인 세계에서 또 악한 영과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2층천, 그리고 우리의 세계가 첫 번째 하늘이라고 일컫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라고 한다면, 그렇게 3층천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1층천과 2층천, 우리의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이 어떠한 모양으로 임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으로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과 우리 하나님의 당신의 권위와 권세를 보여주시는 그런 승리가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라고 하는 심판은 문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세상의 심판이다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심판입니까? 이유는 심판이라고 했을 때 엄밀한 의미에서 심판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구별하셔서, 자,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시는 순간이 심판이고, 하나님의 판단이 완전히 결정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는 의인에게는 복된 때예요. 내가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또는 내가 정말 억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았어요. 그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명을 벗어내고 또 자기의 손해보는 것을 만회하는 결정을 받죠. 그런데 죄인은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사실은 의인에게는 누명을 벗는 날이고 억울함을 해결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인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때가 심판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로소 내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었고 나 혼자의 착각이 아니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사건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사람들에게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냐,
자신이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남들에게 해끼친 것도 없는데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아니 자신이 억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면 되는데, 저렇게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허물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은 걸 보니까 정말 죄가 있거나 아니면 참 못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보이는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는 것에 묶이지 않도록 미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 달리시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바라고 시험 들지 말아라. 그것은 오히려 이 땅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울 때 무엇을 항상 다듬고 점검해야 되냐면 가치관을 점검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덜 가치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이 이게 나의 복이구나 라고 이걸 붙들어요. 그리고 복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치관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 인간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가는 길을 보면 망할 길로 가고 죽을 길로 가고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가치관이 항상 점검되고 선택의 능력이 향상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또 어떤 의미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라는 거죠. 문맥을 보니까 심판을 통하여 이 세상의 임금이, 지금까지는 내가 영적인 세계의 임금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자, 1층선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야 네가 복이 된다 라고 해서 사단은 죄의 권세로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1층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의 탐욕에 합당한 선택을 합니다. 내 느낌이 좋고 내 감정이 좋고 내 욕심이 원하는 것, 그것을 획득하고 이루는 것이 나에게 참된 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을 뒤에서 조종한 자가 누구냐면 세상의 임금이라 일컫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을 봅시다. 요한 1서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라고 일컫는 사단은,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에 속한 자들이 마음 놓고 죄를 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마귀를 멸하시는 궁극적인 카운터펀치, 예수님의 강력한 사건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달리심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이제 원죄는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이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지옥불로 던져지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로로 가는 그런 세상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의 영생을 허락하시며, 가장 중요한 권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며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마귀를 멸하셔서 이제는 마귀는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에 예수가 재림하시고 우리가 산 자와 죽은 자가 부활하는 때가 오면, 그때는 우리 주님이 영원히 마귀를 영영한 불에 던지시고,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역시 영영한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주님의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고,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날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가는 것을 확신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 이제 악다구리가 남았어요. 나 혼자 못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영영한 불에 죄인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는 자를 흔들고, 또 불신자들의 마음을 곤고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받는 영영한 불을 당신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타락하여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절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심판이 무엇이고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능력의 사건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2절을 봅시다. 32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들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아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 땅에 들려서 올라갈 때에 이거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이렇게 들려 올라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설명합니다. 또 문맥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리라고 하는 문맥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들린다라고 하는 말이 높이다,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해서 휩소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도 내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은 당신이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높임받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는, 이 1층 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신의 자존심과 명예가 땅바닥에 딱 떨어지는 사건인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높여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리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선 에베소서 2장 13절을 봅시다. 에베소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멀리 있던 너희가, 이 멀리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던 너희가요. 그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까워지면 도대체 어떤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길래 이렇게 설명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걸 설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진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32절을 다시 봅시다. 내가 땅에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당시에는 죄인은 절대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막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죄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이 용서받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내게로 이끌겠노라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모든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는 약속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들까지만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유대인들까지다.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그들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유대인의 조상으로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 성경 전체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고 죄인도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나로 하여금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특강 시간에 또 이것을 언급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증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보고 들었습니까?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이 모든 복음과 경험을 내가 보고 들은 것으로 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자가 된다는 것을 되게 부끄럽게 여기거나 또 이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나 인생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매일같이 전도할 수 있나. 전도는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를 막 내가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이끄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전도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내가 본 바와 들은 바를 그냥 얘기한 것뿐인데 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주님께 끌림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이 있어요. 좋은 물건을 내가 샀을 때 그 물건이 너무 값싸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사라고 강요하진 않지만 내가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럼 누가 와가지고 그거 얼마 주고 샀어요? 아, 내가 얼마 주고 샀어요. 근데 기능이 너무 좋네요. 이게 너무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좋은 물건입니다.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그 물건에 끌리지 않습니까? 좋은 어머니 관광지를 갔어요. 어떤 곳에 갔더니 참 꽃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자연경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다 와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너무 그 광경이 좋은 거예요. 이곳이 어디냐고 묻죠. 나 이곳은 어디 갔는데 관광지가 참 예쁘더라. 거기에 가라고 권유하지 않아도 사람이 끌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여러분의 삶의 세계가 끌림을 받는 세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언어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생활이 누군가에게는 끌림이 되는 일상생활이 돼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어디에서 교회 다니세요? 저 지구촌 소망교회 다닙니다. 아니, 집사님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 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얼굴이 환하세요? 그리고 나 같으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저앉을 텐데 꼭 버티고 견디는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지구촌 소망. 그 교회가 어떤 게 나도 좀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전도할 때 시작이 되게 이렇게 시작돼요. 누군가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와서 봐라 라고 하면 그 끌림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런 분들은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 잘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삶이 누군가에게 영적 끌림이 되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매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복을 내 삶에 장착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묵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신 그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